할렐루야. 영적 대가성을 위한 특별 기도 성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적 대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하여 은혜 받고 응답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백석인이 함께하는 특별 금요기도 대성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의 5번째 시간으로 엘드림 교회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불을 함께 붙여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인천로의 부노회장으로 섬기시는 서원감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복병 앞에 우리는 지난 1-2년 동안 엄청난 시련을 겪어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우리 백석교단이 기도만이 살 길인 것을 알고 총회장님을 중심한 총회 임원들과 총회사나 7천여 교회가 하나 되어 백석인 특별 금요기도 대성회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백석교단과 백석학원이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 속에 코로나가 주는 전염병의 깊은 뜻을 알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들이 주님 앞에 더욱 아름답게 개혁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통이 속히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어 속히 아름답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총회가 이젠 개혁주의의 생명신학을 제창하며 나가는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의 개혁을 이끌어가는 주춧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총회 기도 대성회를 통하여 우리 7천여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게 하시옵시며,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엘드림 교회 우리 임병여 목사님 붙들어 주시사,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먼저 엘드림 교회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은혜의 씨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엘드림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동인촌로에 노회장으로 섬기시는 임병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또 나라와 민족 또 모든 또 상황들과 함께 어려움들을 겪는 이 시간들인데 특별히 백석총회가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금요 특별 대각성 기도회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이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말씀 앞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참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런 기도회지만 그동안도 하나님 은혜 베푸셨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씨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씨름을 하셨습니까? 많은 가정주부들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아이들도 많아지니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애들하고 씨름하다가 하루 종일 보냈다고
또 업무에 바쁘고 사업하는 분들은 일하고 씨름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우리의 많은 단어 중에 씨름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고 그만큼 애를 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들이 그러한 씨름의 현장들을 더 많이 실감하게 만들고, 어찌 보면 이러한 위기가 그렇게 만만하고 쉽게 넘길 만한 상황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지요. 성경은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의 씨름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야복강 나루에서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를 가지고 씨름으로 몸부림쳤던 이 야곱이 새로운 인생을 맞는 전환점을 갖고 또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오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번도 겪었지 못했던 가장 큰 위기가 이 야곱에게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자기 꾀로 살고 자기 생각으로 살면 문제없이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또 돈도 좀 모았고 가정도 이루었고, 이제 갖출 만큼 갖추고 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 놓여집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 마음이 어쩌면 설렌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가다가 중간에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그 길목 앞에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설레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변했고, 그리고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끔찍한 상황을 만납니다. 어찌 보면 이 상황은 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가장 큰 위기로 느꼈을지 몰라요. 돈이 없거나 사람이 없거나 상황들이 문제가 되면 몸부림치고 자기 꾀로 하면 어느 정도 갔어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야곱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가서 몸부림치기 시작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최고의 위기를 만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 이 야곱을 씨름장 안으로 밀어 넣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씨름하려고 덤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내어서 이 사람과 씨름하도록 만든 것이, 이 씨름은 영적인 씨름이었고 이 씨름은 은혜의 씨름이었어요. 에서라고 하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그 은혜의 씨름장 안으로 집어넣으셨고 몸부림치게 하면서 그를 새롭게 만드시는데 결국은 야곱이 이깁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 져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문제는 해결받았고, 은혜의 씨름을 통해서 에서와 싸워야 되는 인간적인 씨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죽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은혜의 씨름 하나 때문에 다시 생명을 얻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또한 그동안 잔꾀로 살아왔던 이 야곱의 삶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되면서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 야곱으로 바뀐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위기가 다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위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기 힘든 상황들이 참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기회로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떠한 씨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과의 씨름 속에서, 또 남편과 아내와 배우자의 씨름 속에서, 부모와 또 자식 간의 씨름 속에서, 업무와 일과 사업과 직장과, 아니면 또 죽음의 문턱에서 암과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세상 것 가지고 싸움을 하고 씨름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세상적인 씨름을 평생 하고 있는데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은혜의 이 씨름은 씨름을 하면 할수록 달라지기 시작하고 나아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살아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씨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세상적인 걸 잡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씨름들, 세상적인 씨름은 많았는데 좀 더 기도하려고, 좀 더 은혜를 누리려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려고, 좀 더 십자가 붙들려고, 좀 더 말씀대로 살려고, 좀 더 예배자가 되려고, 좀 더 충성하려고 하는 은혜의 씨름들이, 그런 영적인 씨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결국 세상에서 싸우기 전에 믿음에서 싸워야 되고, 인간적인 싸움을 하기 전에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만 우리 인생들이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회가 우리를 그 은혜의 씨름장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씨름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놓여있는 모든 문제가 알아서 밀려나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은혜의 기회가 되고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기도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은 평생을 살면서 자기 꾀로 살았어요. 그 꾀가 때로는 거짓말이었고, 그 꾀가 때로는 또 사기꾼 같은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잔꾀로 살아온 이 야곱은 모든 것들이 자기 생각대로 통했기 때문에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사실 기도를 놓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은 곧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꾀가 안 통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왔는데 자기 생각이 안 통할 때가 오더라고요. 형 에서의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앞에 놓고 보니까 통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도 벌 수 있었고, 사람도 만날 수 있었고, 사람도 얻었었고, 일도 할 수 있었고, 상황도 얼마든지 만들어갔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날 때까지는, 그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한계를 만날 때까지는 기도한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32장 7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또 1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곧 다음번에 보니까 겁이 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는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두렵고 겁나고 답답하고 혼자 남은, 어찌 보면 인간의 방법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코너에 몰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그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 전까지는 만만했어요. 뭐 되는 대로 다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소식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온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또 자기는 자기 꾀를 냅니다. 미리 선물을 좀 준비해 가지고 에서에게 보내죠. 그런데 안 통합니다. 그거 다 소용없다고 하는 거죠. 그냥 나는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고 죽을 것 같고 미칠 지경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호세아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은혜의 씨름은 무엇이었냐면 이 야곱에게는요, 울며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울며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요, 엉엉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들을 살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20년 동안 쌓여졌던 울분과 한들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는 울음이었을 거예요. 감추고 살았는데, 체면 때문에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숨기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엉엉 울면서 소리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처절한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찌 보면 에서의 손에 죽기 전에 내 스스로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한 번도 안 찾던 야곱을 엉엉 울면서 찾으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살려내시고 그를 갖다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걸 볼 때 참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이것도요, 하나님이 야곱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한 과정의 일부분이에요. 그 일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야곱은 아마 계속 잔꾀로 살았을 것이.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몸부림침도 배운다. 결국 그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다른 것들 얻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위기가,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이 야곱에게는요, 다시 얻을 수 없는 가장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가니까 야곱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 언제 하나님을 주라고 칭하고 언제 자기를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가니까 자기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라고 엉엉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요,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는 붙들 게 없고 그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꾀로 살지 마십시오. 너무 계산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신앙인이고 적어도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 놓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 기도에서 우러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랬어요. 엉엉 울면서 술 취한 여자의 취급을 받고 정신 나간 여자같이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쩌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도 뻔하던데요. 네, 왜 뻔할까요? 뻔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뻔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뻔한 응답, 뻔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처럼 엉엉 울면서 밤을 새면서 특별한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특별한 응답이 오고 특별한 결과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위기의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밀고 가고 그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져서 그동안 막혔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상황의 위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거를 뛰어넘는 사람만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야복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 야곱을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는 전환점을 만들고 계세요. 그 야복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쏟아놓는다, 비운다, 이제 또 몽땅 털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이 야곱은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냅니다. 자기가 그렇게 20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던 물질들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도 자식들도 다 포기합니다. 왜?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걸 다 형 에서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데 이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허벅지 관절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 마지막 남은 자기의 잔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아니하고 계속 내려놓으라고 씨름장으로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성경대로 말하면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야곱은 항복합니다. 그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네 이름이 뭐냐고 그랬을 때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야곱. 나는 사기꾼이에요. 나는 거짓말장이에요. 그 말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환도뼈를 맞는 순간에 나는 야곱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인생 최대 전환점이 되었고 변화가 되었던 것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 많은 부분 속에서 이 야곱을 만들어 가시면서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고 변화될 상황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암시를 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읽지 않았지만 32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에서를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 정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고 한다면 에서의 군대는 문제가 아니겠구나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눈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까지도 자기 잔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순간에 치시니까 항복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는 야곱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삽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환도뼈는 잃어버렸지만도 그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인간적인 것들을 다 빼앗겼지만 어찌 보면 그는 새로운 인생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평생 장애를 안고 이제 걸음을 똑바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갈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그의 영을 바른 걸음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의 환도뼈 부러짐은 오히려 그 영과 믿음들을 더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더 바르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찌 보면 그걸 빼앗겼다고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청산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꿔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부분 한 부분 우리를 제거해내시도록 암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죄성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집부리고 이거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만든 이 상황들인데, 그런데 결국 그것이 자기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 잔깨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손으로 잡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들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포기하게 만드시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게 하세요. 근데 1대1로 대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숨기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그를 갖다가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주어질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인생의 약점들 때문에 돈만 붙잡으면 그래도 자기 약점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토색을 하면서도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려놓고 4배로 갚겠다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아무 의미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붙잡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세상 것 붙잡고 인간적인 것 붙잡으려고 믿음도 또 직분도 양심도 은혜도 기도의 시간도 자꾸 밀어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건 없어진다 해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줄 알고 그거 붙잡기 위해서 은혜의 씨름을 하고 또 영적인 씨름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남겨져서 결국 가장 많은 것들을 얻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 자신을 옮겨달라고 기도해야 돼. 산을 옮기는 믿음 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 하나님 앞에 방해거리가 옮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그 새로움이 나를 더 큰 인생을 만든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내가 바뀌어야 될 것들이 뭔가,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뭔가, 내가 바르게 만들어야 될 것들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은 그 위기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시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뵙고도 사는 은혜의 체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게 만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에서의 얼굴을 보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에서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나는 기적과 역사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상봉이 될 줄 알았는데 감동의 상봉이 되었고 은혜의 상봉이 되었다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의 씨름에서 이겼기 때문에 인간적인 씨름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존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밀어놓으시면서 야곱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마지막에는 환도뼈까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건강에 장애를 입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걸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붙잡고 계시는, 그게 보존의 은혜예요. 부서진 것들은 일부분이었고 남겨놓는 것들이 더 컸다고 하는 것. 그 일부분을 빼앗겨도 남겨져 있는 그 믿음과 영적인 것 가지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보존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사는 것, 운이 좋아서 내가 머리가 좋았고 악착같이 살았기 때문에 똑똑하고 또 내가 인복이 많아서 아니면 어떤 상황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없어졌다고 느끼고 빼앗겼다고 느껴지고 손해봤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어찌 보면 더 큰 것들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살려고 하는 욥의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냐고 갑절의 복으로 그에게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제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긴 밤 동안 이 야곱은 얼마나 큰 씨름을 했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 긴 밤에 야곱은 홀로 남아서 씨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긴 밤에 새로운 해를 만들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긴 밤을 느끼고 있어요. 코로나19도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얼마나 긴 밤처럼 오래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긴 밤에 우리가 밀어넣는 믿음의 씨름과 은혜의 씨름장으로 들어갈 수만 있고 영의 씨름으로 몸부림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긴 밤 동안에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아침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고생한다고 다 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위기를 만났다고 다 기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는 신종들에게만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고난들이 반드시 기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위기가 반드시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진정한 축복이 영으로부터 오고 진정한 축복이 하나님부터 와서 결국 우리들의 삶들이 모든 것들이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게 처절하고 힘들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밀어놓으시는 은혜 씨름장 안으로 들어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나 자신을 바꾸고 하나님 부여잡고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더 좋은 것들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은혜의 씨름장 안에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우리 백석총회에서 이렇게 귀한 특별 기도 성회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우리 백석총회에 속해 있는 모든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고하시는 총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작은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고 이 야곱과 같이 처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응답이 되고 우리에게는 더 큰 복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위기를 맞았어요. 죽을 것 같아요. 미치겠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난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바뀌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했지만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아니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고 우리 백성총회가 한 마음에 열어서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지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구하고 아직도 기름을 아직도 나태하고 위기도 하고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하지 못한 내 모습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불쌍하게 시간을 지내도록 주시옵소서. 영광에 하시고 마음을 변화하는 시간을 하셔서 이 시간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정말 시간으로 기도를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싸우시는 내 몸을 하시고 인간에게 몸부림이 아니라 영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다 하나님으로 가까이 나가며 십자가를 살게 하시고 은혜 붙잡고 살 수 있게 되소서. 붙잡고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나의 나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들이 하나님의 기도가 모여서 하셔서 은혜를 함께 되기를 바라옵니다. 함께 주님의 살때 기쁨하게 지나가도록 이 시간에 그 은혜로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백석총회에 속해 있는 우리 칠천교회와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백석총회 안에 많은 교회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에 반성의 교회, 불쌍히 그러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 주관하소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죄인을 행하사 보게 하소서. 너의 주님이고 보게 하니 성령의 비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너의 주님이고 보기만 하니 성령의 비로 함께 또 기도합니다. 우리 백석총회와 신학교를 위해서 이 신학교에 많은 또 영적인 자들이 길러져서 다음 세대가 더 복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총회가 그 사명 감당하고 우리 백석신학교가, 백석대학교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백석총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또 이 안에 지금까지 성장되어지고 복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느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여, 우리 총회가 여호와는 신앙을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길에 서시니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통일의 역사와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미국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복된 나라가 된 것이 바로 능치 못하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원 이단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 있게 시작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이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믿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정치 잘하게 하옵소서. 일 정치가 경제를 살리게 하시고 교육을 살리고 문화를 살리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고 은혜를 힘들어 말없고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일들을 많이 써주시고 영적인 일들을 많이 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인 이 자생의 역사가 전 세계로 나가서 이제 수도 하나님의 정말 이 경제를 살리는 데 열방을 쏟아주시고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과 또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백석총회와 총회장님과 모든 또 임원들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그리고 백석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모든 각 기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코로나의 종식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친 파도 나